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어쩌면 듣기에 참 거북한 그런 말씀을 이어서 듣게 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 당황스럽고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나서기 좋아하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자신에 찬 부인에 예수님은 쐐기를 박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극구 자신의 배반을 부정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앞다투어 대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까지 미리 예고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몹시 섭섭한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실패나 또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제자들이 미리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예수님의 실패자라고 제자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들 자신들도 스스로 배반자라고 낙심케 되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만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곳에서 함께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사명을 위해서 갈릴리로 오라.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린다면 오히려 베드로가 다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이겠죠. 주님 만약 제가 실패하더라도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강하게 2번씩이나 부정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베드로의 강한 부정 속에는 베드로 자신의 자만이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바람이 강한 부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잘 모르고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다 실족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결코 주님을 위해서, 나는 결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그런 고백은 오히려 공수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은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앞과 뒤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2가지로 부인하고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3절로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고한 자신의 배반을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9절에서 73절에는 그토록
자신이 강하게 부정했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 말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과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만약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죽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빠졌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강한 액션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심지어 배반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 비록 할 말은 없었지만 그러나 몸은 뛰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유언 같은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는 제자들을 어쩌면 답답하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은 당신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사랑은 제자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는 호언장담이었던 것입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어떻게 부활에 이를 것인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져야 될 이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으나 신뢰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서약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서약이 얼마나 빨리 깨트려지는지 혹시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신혼 때 만삭에 아이를 낳기 전에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애가 태어나도 당신 중심으로 살 거야.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근데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또 하나 태어나고 하니까 그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요즘에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애들 챙기고 제가 먹으려고 손대면 키도 안 크는 사람이 왜 그렇게 먹으려고 하느냐고, 키 커야 되는 아이들 먹이도록 좀 내버려 두라고 이런 핀잔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또 연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마음먹고 결단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함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모든 열정과 사랑과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모든 신앙 행위에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생명의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확신하고 맹세하고 생명을 걸 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고백이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겠어.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문 앞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번에는 더 강하게 거부합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번에는 함께 불쬐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 너의 방언, 갈릴리 방언이 그것을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더 강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예 부정하고 나섭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마도 이 말이 내가 이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절대로 그럴 리 없다던 베드로의 눈이 닭 울음 소리를 신호로 서로 마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았고 그런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려운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예수님과 자신과 관계를 완전히 완강하게 부정하며 저주하는 자리로까지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닭의 울음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자신이 맹세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맹세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살기 위해 거짓 맹세를 입삼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만만한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턱수염이 더불어가게 난 남자답게 생긴 그런 강력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12제자 그림 중에 아마도 베드로를 가장 멋있게 그리고 힘있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외모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자기 사랑,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남다른 사랑의 이면에도 이런 자기 사랑, 자기애가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 제자들과 다르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자신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런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애는 동시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굳은 의지와 결단까지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이 자기애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로운 일이 조금만 예상되면 결국은 그 길을 피해서 나에게 유리한 길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실 자기 사랑을 부정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자신의 사랑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무너진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가 맹세한 것은 실패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며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확신하며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베드로와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어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뢰에 근거한 베드로의 사랑의 불완전함을 아셨지만 그러나 갈릴리 해변 그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쫓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를 정직하게 알지 못하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통곡이 어쩌면 제자훈련의 실패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마지막 완성, 베드로의 제자훈련의 마지막 완성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서 그가 부인하고 통곡했던 바로 거기에서 완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통곡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곡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과 의지가 강한 인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은 실패와 통곡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통곡을 통해 제자들을 처음과 같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십자가 앞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지만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놀랍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훈련의 관문이 자신을 부정하는 바로 이 베드로의 통곡,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에게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할 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훨씬 더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정말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기질도 변화되고 그리고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족들도 변화되고 나 빼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제자훈련 한 끝날 무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자훈련하면서 나 자신의 바닥을 더 보게 되었다. 좌절하고 부끄럽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분이 제자훈련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자훈련을 마치 교회에서 주는 계급장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마음이 갑갑합니다. 교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과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제자훈련의 어떤 마치 강력한 계급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받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볼 때 아래로 내려보기 마련입니다. 제자훈련 그 정도도 못해? 이런 식으로 보고요. 또 사정에 있어서 제자훈련 못 받는 분들을 향해서 아니 왜 제자훈련 안 받느냐고, 제자훈련 안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사랑이 허물어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을 때 거기서부터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베드로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까요? 저는 사도행전에 나온 이 베드로의 안목이 변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보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늘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은 주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오히려 이 세상까지도 그렇게 넉넉한 가슴으로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뻔히 실패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를 기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사랑이 통곡으로 변하고 자신을 한없이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허물어져 버릴 때 비로소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선택이 아닙니다. 거짓된 나를 버리고 생명의 주를 따르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잘 모르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신앙의 하나의 장식품처럼 그렇게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나의 소명을 위해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베드로가 흘렸던 통곡의 눈물이 자만의 허물을 벗고 주님의 제자로 완성되는 기회가 되었듯이 우리의 자만이 통곡의 눈물과 함께 벗어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